두 번째 강의는 그러니까 이 성삼위일체를 믿는 게 믿음의 대상이고 또 그 다음 믿음의 대상이 뭐죠? 그게 거룩한 공예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그 사이 전능하사부터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내용이 다 성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죠.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엄청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자, 볼까요? 공예 이러면 왜 공예라고 했을까요? 왜 공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공예라는 단어. 자, 거룩한 공예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 칼빈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서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한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한 몸의 머리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 이게 교회죠. 자, 이제 이 사회는 보편적이요,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데 이는 둘이나 혹은 세 교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 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한 머리에 붙어있는 동안 한 몸으로 함께 자라고 함께 결합되고 짜여져 가는 것이고 한 몸의 지체들과 같다. 이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또 거룩하다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 칼빈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설명했어요. 공교회. 여기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가스펠 교회는 지교회죠. 지교회. 우리가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공교회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과거에 믿었던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뭐다? 교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고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져가고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교단을 옮기고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제하고 있는데 예전에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특별한 누구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강단 교류나 목회자들 강단 교류나 물론 담임 목사이고 제가 당회장이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아무나 세우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서로 교류하고 강단을 서로 교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목회자들 자기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교회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짜여져 가고 한 몸 지체들,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한 생명이에요. 가족인 거죠. 가족.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이웃 교회들과 같이 잘 지내야 돼요. 경쟁하고 막 싸우고
우리는 복음 있고 너는 복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단들을 칼빈이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회라고 얘기한다.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완전히 확 넓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전체를 교회론으로 하려를 하는데 이 교회론 공부를 제가 계속 해왔죠.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강조해요. 4권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큰 공교회를 얘기한다고요. 당연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자꾸 여러분 그 가스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가스펠 교회 안에도 이 공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지교회. 우리는 그 공교회 하나님 나라에 소속시키려고 교회가 사역을 이 지교회가 사역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 공교회 안에는 소속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천국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를까요? 이는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로마 카톨릭식 주장과 다른 의미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로마 카톨릭 공부해도 재밌는데 배울 것도 많고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카톨릭은 조직교회를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쉽게 뭐 가스펠 교회다. 이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공교회에서 주는 거지. 근데 카톨릭은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 조직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부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제들이 목사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 거죠. 그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면죄부 파니까 다 줄 서가지고 그거 빚내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가 하는 모든 거를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구원 받을 수 있죠. 딴 교회 가셔도 어느 교회나 구원이 다 있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전도하기를 원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사실 어느 교회나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스펠 교회에 와야 진짜 구원받고 진짜 구원은 뭐고 가짜 구원이고 또 다른 교회는 가짜 구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공교회에 소속된 거예요. 큰 교회, 하나의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게 구원이지. 여러분 일반 교회 신부나 사제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넌 내 제자야.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지. 물론 목사니까 제자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의 제자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 경계를 확실히 여러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된 장이 교회라는 뜻인데 이 카톨릭의 주장과 달라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시는 게 교회가 주된 장인데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성례가 뭐죠? 예배, 성찬식, 세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례와 말씀을 통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가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연합과 교제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연합하고 교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연합하고 교제 우리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도 교제하고 모세와도 교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공동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례를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지금 여기는 없는 성경 구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순서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순서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셨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순서죠. 그가 자기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신다. 그는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의롭다 하시는데 이 의의 옷이 그들에게 완전히 되게끔 꾸미시고 또 본래 그들의 불완전을 덮어 감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육체의 부패를 매일매일 씻는 자들을 그는 성령의 축복들로서 소생시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순서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완전하게끔 꾸미시고 불완전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부패를 매일매일 씻는 자들을 성령의 축복들로 소생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 일을 어디서 이루고 계시냐 칼빈이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지금 세 가지 이 사역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사역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일원이 된 자들은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합함과 변화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다. 자, 좀 어려운데 칼빈은 지금 어떻게 설명했죠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시 가스펠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이 교회를 들어가서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야 이게 아니고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죄 덮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완전히 새롭게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게 뭐다?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가스펠 교회로 묶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칼빈이 이런 비유를 좀 들어놨는데 제가 오늘날 비유로 좀 바꿔볼게요. 가족 오승주, 박진희, 오한빈, 오윤빈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까지 포함할까요? 그러면 오한빈이 우리 집에 사니까 오한빈일까요? 아니죠. 걔가 우리 집에 그냥 살고 있는다고 걔가 우리 가족인가요? 아니죠.
걔도 걔의 정체성이 있죠. 걔도 교육을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 태어났고 교육을 받아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님께 매달 맞아가면서 또 부모님을 닮아가면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가 좋은 사회 일원이 되는 거 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칼빈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산다고 해서 걔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아빠가 오승주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저도 내 아들이 오한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서로 가족인 거예요. 각자가 변화되고 멋있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가스펠 교회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에 대해서.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왜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내용이 교회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저 줄 수 있죠. 왜?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헌신이 아닌 거죠. 당연한 거고. 왜? 이게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면.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공동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교회가 공교회를 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한다는 말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단계를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부르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연합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죠? 죄사함을 믿으며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이죠. 반복되는 은혜의 고백이다. 죄사함을 믿으며 용서. 칼빈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 거룩함은 칭의와 성화를 포함한 게 거룩함이에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구별을 했죠. 여러분 이건 구별이 분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사함은 단회적 사건이자 일상적 회개의 자리에서도 계속 누려야 할 은혜이다. 자, 죄사함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심으로써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오승주 보고 야 오목 목사는 아니지 오승주 내가 너 의롭다 할 거야. 죄사함 받은 거죠. 근데 동시에 일상적 회개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이 이 구별은 돼야 돼요. 그러나 분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믿사오며 이 죄사함은 여러분이 단회적 사건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진짜 받았나 의심해 볼 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늘 죄와 싸우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거룩함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비유 많이 들어놓으셨죠? 네. 빚진 자,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죄사함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씻고
회개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뭐한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새롭게 돼요. 근데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뭐 옛날에 나도 한때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예수님 이 죄사함이 이 단회적 사건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나도 옛날에 믿어봤는데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회개해봤어 이런 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게 오늘 지금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탕자 비유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서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믿는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이 죄사함의 용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다뤄질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내일도 속죄소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좀 들어가요. 제가 살짝 설명해 볼까요? 스포 좀 할게요. 네. 하나님이 언약궤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쉽게는. 내일은 이 설명 딥하게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이게 날개 이렇게 형상. 그리고 여기를 덮었어요. 뭘로? 이게 이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하나님이 여기 임하세요. 말씀을 담은 증거궤라고 하거든요.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인데 이걸 속죄소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속죄는 뭐예요? 죄 사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임재하시고 여기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속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죄 사함이잖아요. 죄 사한 자들에게,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고, 좀 이 죄 사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칼빈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좀 다뤄볼 만한 주제들인데,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자신이 그 회중에 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헛되이 열매 없이 믿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를 유기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유기됐다는 거거든요.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의 특권이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구분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바울 칼빈이 하는 얘기는 선택자들은 반드시 공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죄사함에 관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죄사함에 관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출교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은데, 이 출교, 이거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 좀 다룰까요? 아니, 넘어갑시다. 네. 출교, 권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칠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칠이 출교, 권징 이 내용을 칼빈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잖아요. 그럼 구분하실 수 있죠. 지교회하고 공교회를 구분하실 수 있죠. 가스펠 교회 안에서 이 공교회와 연합된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출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공교회로 성도들이 공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출교하라는 거죠. 출교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담대히 하라고 얘기해요. 왜 담대히 하라고 얘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상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해서 공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출교하라고 완전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교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 통치와 치리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성례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이 원칙들을 칼빈은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죄 용서에 관해서는 조금 얘기를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자유대로, 저는 일단 줄 엄청 꺼냈어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 말인데 이게 이 표현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 곧 교회의 몸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자유가. 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자유가 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 곧 교회의 몸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에 접붙여진 자들에게 뭐가 왔다? 죄의 용서와 은혜가 왔다. 접붙여져야 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중요하죠. 교회 몸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이 사죄가 죄 용서함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에 접붙여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게 죄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공교회 여러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보실래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교회 자체는 이 죄의 용서로 구성되고, 교회가 뭘로 구성됐어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 교회를 뭐한다? 지탱한다. 가스펠교회 지탱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지탱이 돼요?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또 그분이 우리와 화해하게 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며,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지존자가 그에게 거하시는 처소로 거룩하게 한 장막이다. 이런 교회를 설명해놨어요. 독점 설명.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보호해준다. 뭐가요? 용서가. 죄사함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회개가. 신자들이 이 죄 용서를 받는 때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자각으로 억압되고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스스로에 대해 혐오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탄식하고 허덕일 그때이다. 이 죄에 대한 혐오와 또 스스로 혼란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 육체와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회개를 몸의 감옥 속에 거하는 한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이에 그들은 거듭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죄 용서의 회개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렵게 써놨는데 이 회개를 계속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지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이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방금. 처음에는 괴롭다는 거죠. 처음에는 괴롭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괴롭고. 그러니까 처음 신앙 회개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죄의 감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처음에는 고달프다는 거. 근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차 뭐라고요? 기쁨이 자유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이것도 설명해놨어요. 이것까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의 회개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의 궁핍을 자각함으로 모든 교만을 걷고 자신들을 온전히 내던져 그 무가치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때 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내미시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달콤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이걸 이 회개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자체가 대접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래요. 우리 회개 자체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빈의 분명한 주장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이거 빨리 보죠. 왜 카톨릭을 똑같죠? 카톨릭은 회개 자체에 능력을 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회개 내용들이 다 뭐죠? 다 자기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40을 금식했어. 내가 고행했어. 내가 철사를 몸에 두르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짊어졌어. 이 회개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칼빈이 왜 캐톨릭을 깠죠?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너네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갈수록 더 고행하냐 이 말이에요. 왜 갈수록 산으로 들어가냐. 왜 갈수록 금식을 더 하냐. 덜 해야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더 거룩해지고 연합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갈수록 더 그러니까 이거면은 카톨릭은 회개를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나 40일 금식기도 했어. 나 뭐 했어. 근데 지금 칼빈이 그거 까고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밑줄을 잡아놨죠. 신앙이 완전히 좀 공부를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가 좀 되죠. 요점.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최종적 소망을 믿는다는 것인데 사도신경이 순서대로 지금 천국에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들죠. 자, 기독교 강요 3권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며 하늘의 상속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확실한 뭐다? 현실이다. 엄청 중요한 내용을 칼빈이 신학자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왜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요. 정답 말해보세요. 시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게 왜 내가 부활하는 거에 보증이 되지? 공부 진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왜요? 우리 방금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라고? 연합됐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정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상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 하늘의 상속은 뭐예요, 여러분? 좀 쉬운 표현으로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죠.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죠. 하늘의 상속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확실한 뭐다? 현실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주가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킨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키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갖고 있어요? 확신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한 종말이 아닌 뭘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칼빈은? 오늘 책에 보니까 자,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육체가 일시 한꺼번에 썩음에서 썩지 않으므로 죽을 몸에서 불멸로 일으켜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벌레가 먹었든지 흙으로 변했든지 죄가 되었든지 이미 이 당시에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산화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몸이 다시 받을 것이다. 그들의 몸을 다시 받을 것이래요. 새로운 몸을 다시 받을 거래요. 그러나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모든 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불멸의 본질로 건너가게 되고 경건한 자들은 생명의 영광으로 유기된 자들은 죽음의 정죄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마지막 때 죽음을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통과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과하는 것이다. 문이라는 것, 문. 우리가 이쪽 세계에 살다가 이쪽 세계로 넘어가는 이 통과의 문을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칼빈은.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옛날 믿음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은 장례식 때 울지 말라고. 저는 좀 그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뭐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왜 우냐요? 제가 목사님 그런 설교하고 울음을 참고 있는데 목사님 가시고 거기 좀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제가 했던 사역은 우시라고. 저는 시골집 갔다가 엄마랑 밥 먹고 다시 부산으로 학교 갈 때도 울었다고. 뭘 천국 간다 울지 마라 자꾸. 말도 안 돼. 목사님들 자기들 울면서 성도들 막 믿음 없다.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거는 소망이지. 그거 평생 같이 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나면 울어야지. 그거하고 그거를 참 목사님들이 너무 믿음을 그 단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 우는 것과 이 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서 슬퍼서 우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여튼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확신해야겠다. 이걸 다 하나로 본 거죠. 예. 이 영생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곧 몸과 영이 영화롭게 된 자들을 복락 가운데로 변화와 부패가 미치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될 그 복락 가운데로 받아들이실 그때 일어날 일이 바로 영생이래요. 이 일은 마르지 않는 샘과 우리 찬양도 하죠. 같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속에 충만히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을 때 생명과 빛과 의를 참되고 완전하게 성취시키시는 일이다. 그 복락은 모든 밝음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옮겨져 있어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추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치 못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도 얻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모든 기쁨과 능력과 천국의 다 좋은 것들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형벌의 정죄를 받아 죽지 않는 벌레에게 먹히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표시하기 위해 또 신자들마다 주님께서
자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주이신 줄 믿으며 그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자신을 이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고백의 마지막을 증명된 확실성인 부호인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끝은 아멘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신자들이 반복적으로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신앙 고백이다. 기독교 강론 3장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 말씀과 약속만을 바라보는 백성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입으로 신하는 것은 예수 영접할 때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완전 달라지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게 나는 믿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의 기도이며 매일 밤에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믿음이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칼빈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밑줄 그은 것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이란 그가 적합한 시기에 그의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항상 그런 분으로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좀 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사제와 의와 평화와 성부와의 화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와 생수의 샘이 되시기도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곧 성령의 선물이요 열매이며 또한 그의 성화의 사역인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발견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다 소망, 사랑이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소망과 사랑이 모두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태어나며 나오는지 그리고 풀 수 없는 끈으로 그것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주목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방금 소망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보존되고 굳어진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이런 일은 사실 소망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소망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너무 많이 헐떡거리지 않도록 억제해주기도 하고 소망이 믿음이 헐떡거리지 않도록 억제해주기도 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소망이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랑에는 이런 성질들이 전혀 없다. 사랑은 뭐냐? 어떤 이들 중에서 항상 바울의 말을 입버릇처럼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이 증명하려 드는 것은 사랑과는 상관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다. 틀린 거죠. 네. 그들은 이를 형체 없는 믿음이라 부른다. 그들은 이 구절에서 사도가 믿음이란 말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조금만 더 읽어줄게요.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논의했다. 능력, 방언, 예언.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기를 제일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 여타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의 목적을 두면 그건 사랑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가 개발되어야 그게 진정한 은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넘어갈까요?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강의 중에서
보세요. 사랑은 소망과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랑 곧 능력, 더 큰 능력에 의한 것으로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교묘함은 큰 어려움 없이 물리칠 수 있다. 지금 뭔 얘기예요?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구별해가지고 사랑이 더 크다, 믿음이 더 크다, 소망이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첫 구절에 언급된 것은 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망이 믿음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소망인데 어떻게 믿음과 구별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둘째 구절은 우리가 참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더 공로가 많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더 열매가 많다는 것,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 또 영원히 번창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에 비해 믿음의 용도는 당분간만 지속될 뿐이기 때문이다. 자, 엄청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이렇게 밑줄 긋고 별표 쳐놨거든요. 이것만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뭘 믿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교회를 믿고 우리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 하나님 주신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서 소망이 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부활시키겠다는 소망이 이 믿음을 지탱해 준대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사랑은 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훨씬 앞서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믿음을 지탱해주고 이 지탱해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의 열매라고 지금 이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중요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칼빈 강요를 초판에 원판에는 훨씬 더 이걸 이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판을 보니까 이해가 확 돼요. 왜냐면 초판은 가장 젊었을 때 그냥 깔끔하게 쓴 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도대체 어떤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건전한 정신의 사람이 여기서 의롭다함이 있어서 사랑이 더 효과적이라고 추론하고 있단 말인가? 따져보고 있죠.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똑똑한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왜?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너희가 섬겨야 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돼.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해야 돼.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로마 신자들이, 그 캐톨릭 교회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하라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고백, 이 내용 없이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엄청나게 지금 그거를 막 화를 내는 듯한 표현으로 글을 써놨어요. 도대체 어떤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진정한 정신머리 박힌 사람이 사랑이 더 효과적이라고 추론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 박힌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하는 얘기, 내가 왜 그 짧은 공간 안에서 믿음이란 용어를 그렇게 변덕스럽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해석에 대해 나는 결국 가볍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열거한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믿음과 소망 아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이요. 그래서 그는 그 은사들을 요점 반복의 방식으로 믿음, 소망이라는 용어 아래 포함시키고 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예언과 방언들, 해석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맞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 방언, 은사, 예언 이런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사랑이라 말할 때는 동시에 이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향하는 곳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너무 잘못 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그건 사실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 시작될 수도 굳게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사랑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망에 속한 것이나 사랑에 속한 것이나 혹은 믿음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줄 확신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입술로 구하되 특히 마음으로 구하며 또 절제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간직케 하고 매일 더 낫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게 더 낫게 하도록 기도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잘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 완전의 전부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도착할 때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걸어 나가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세 가지가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주장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칼빈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믿음, 소망 필요 없고 사랑이 제일이야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기독교 강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오 목사가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제가 뭘 질문을 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칼빈이 지금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이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럼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했을 때 이 사랑이 그러면은 이 믿음이 근거가 되고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 그 나오는 사랑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겠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좀 칼빈이 한 얘기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없이 소망을 갖고 있거나 사랑한다면 그럼 교회는 공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 목회적 고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깊은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딱 살펴보니까 믿음이 사도신경적인 믿음이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 이 믿음에서, 소망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갖지 않는다면 그 요즘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 사랑의 교회도 하고 있고 요즘 만나교회도 하고 있고 수영동 교회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뭔 일을 하고 있죠.
작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 불러다가 그 목회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대형 교회들이. 고맙죠. 그래서 저도 뭐 6월 말에 선교적, 거기는 이제 그 교회가 서비스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집회를 가는데 여러분도 가도록 안내를 할 건데, 근데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자들 집회가 있는데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간 거예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경품 추첨 이런 걸 해요. 경품이 뭔지 아세요? 유럽 뭐 9박 10일 그리고 뭐 자동차, 교회 그 봉고차 이런 거. 근데 그게 막 수십억 원어치 돼요. 제 지인 목사님이 그 유럽 당첨이 됐어요. 9박 10일짜리가. 그게 가치로 물어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한대요. 부부가 동반해서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진짜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이 평신도 같았으면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목사님 유럽 갔다 와서 뭐가 좋은데요? 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하니까.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제가 목회적 통찰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도 되고 맞는 말인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인가, 목회자들에게. 유럽 여행 보내주고 자동차 경품으로 선물해주고 뭐 컴퓨터 주고 고맙긴 할 것 같아요. 저도 받으면. 그래서 저도 등록해볼까 이런 생각. 뭐라도 당첨되면 좋으니까 컴퓨터라도 바꿀까 뭐 이런. 진짜 꽤 많대요. 컴퓨터는 한 100대 된대요. 그러니까 노트북 100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또 후원들을 산업인들이 많이 했겠죠. 또 저희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일 성경 퀴즈 될 때 많이 경품 걸. 내일 금 반돈 있는 거 아세요, 내일? 네, 우리 세공업 하는 우리 청년이 금 반돈을 내셔가지고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누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소망, 이거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눈만 감으면 눈물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냐.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칼빈이 이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 필요 없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의 해석을 완전히 반박을 했어요. 제일은 사랑같이 보이지. 사랑이 열매니까. 사랑은 행동이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 소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게 소망인데. 믿음도 소망과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칼빈은 조금 있다고 봤어요. 조금. 네. 그 글의 어투에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이죠. 결국은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소망도 생기고, 믿어야 사랑도 열매로 드러나고, 믿어야 영생도 받고, 믿어야 천국 백성도 되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고, 믿어야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설명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다른 건 주기도문 이런 건 안 해도, 제가 교동문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동문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사도신경은 제가 꼭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확고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